신명기 9장 주석 9장 1절 오늘 원어하염은 오늘 당장이 아닌 바로 지금 또는 이때에란 뜻으로 곧 임박한 시점을 가리킨다. 즉 이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뜻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요단을 건넌 것은 이때로부터 불과 두어 달 후의 일이었다. 9장 1절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가나안 정탐꾼들의 불신 앙적 보고를 의도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아직도 일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두려움을 감지한 모세는 일부러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백성들의 불신앙을 깨우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강조하고자 했다. 9장 3절 맹렬한 불 정확히 번역하면 태우는 불, 소멸하는 불이다. 성경에서 이러한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맹렬한 불에 지푸라기 타듯 순식간에 사그러질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해주는 표현이다. 9장 3절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이라. 7장 22절에 차츰차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니 급히 멸하지 말라는 말씀과 모순되는 구절이다. 아마 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절은 맹렬한 불로 비유된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 앞에서 가나안 족속이 쉽게 사그러지는 지푸라기 같이 마침내는 멸망당하고 말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그리고 7장 22절에 언급된 점진적 멸망의 대상은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본절에 언급된 급진적 멸망의 대상은 그들의 사회나 국가 체제일 것이다. 9장 5절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 의롭거나 정직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절의 핵심 내용이다. 9장 6절 고집이 센 백성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 어리석은 거만 따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완고함, 불신앙을 나타내는데 이는 주로 자신의 일이 형통할 때 교만해짐으로써 범하기 쉬운 죄악이다. 9장 7절 거역하였다. 원어 마라의 본래 뜻은 쓰다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반역하는 행위는 곧 그분의 마음을 매우 쓰라리게 하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9장 8절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하게 하였으며 출애굽 제1년 3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건 때문이다. 9장 10절 너희 총의 날 출애굽 제1년 3월 초 하나님의 십계명을 듣기 위해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모여든 날을 가리킨다. 이때 백성들은 2일 동안 몸을 성결케 하며 옷을 빤 후 제3일에 성회로 모였었다. 따라서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기 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총회란 말은 헬라어 70인역에는 교회란 뜻의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었다. 9장 14절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에 입각하여 단호히 조처하겠다는 뜻이다. 이때 모세는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라도 백성들의 죄만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탄원하였다. 후일 복음을 배척하는 동족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역시 이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러한 중보기도는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에서 그 정점을 이루고 성도는 바로 이 때문에 끝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9장 15절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하나님 임재의 위엄과 거룩, 영광을 상징하는 초자연적인 불이다. 9장 16절 주께서 너희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지 미처 40여 일도 지나지 않은 때에 발생된 급속한 타락 사건이었다. 9장 17절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 계약 당사자 중에 한쪽의 이스라엘이 계약 내용을 어기고 범죄하였으므로 자연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고 파기되었음을 나타낸 상징적 행위이다. 9장 19절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께 상납되었다. 그 결과 모세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시내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9장 20절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 출애굽기 병행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이지만 여기서 모세가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최근까지 대제사장이란 거룩한 직분을 수행했던 아론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벌써 금송아지 사건 때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9장 21절 너희가 만든 그 금송아지.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황소 형상을 한 애굽인들의 우상 아피스를 본떠 만든 것이다. 백성들은 먼저 나무로 그 형태를 조각한 후 그 위에 금으로 만든 판을 덧입혀 만든 것 같다. 하나님은 이것을 산산이 부셔 백성들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게 했다. 9장 22, 23절 이 부분은 시간적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상황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그들의 의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깨우쳐 준다. 9장 24절 내가 너희를 알게 된 날부터. 공동 번역은 이를 야훼께서 너희를 아시게 된 날부터로 번역하였는데 그것은 오역이다. 여기서 가리키는 내란 지금 백성들에게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 모세이다. 9장 25절 여전히 밤낮 40일을 본절을 오해하여 모세가 3번이나 42일 금식 기도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본절에 언급된 42일 금식 기도는 18절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사건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전이란 단어가 들어있지 않다. 성경에서 40이란 수는 대략 한 세대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험과 연단, 심판과 회개의 기간을 상징하기도 한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판을 받기 위해 호렙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인간 죄를 대속 사역을 위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의 행위를 예표해 준다. 9장 26절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 기도는 모세의 의도적인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리켜 12절에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한 데 대하여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택하사 언약을 맺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9장 27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때 이후 이스라엘은 이들 족장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했고 하나님은 이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모세도 일찍이 이스라엘의 열조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언약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길 뿐이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룻과 그의 가족을 멸망 중에서 구출하여 내신 적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실이 더욱 모세로 하여금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었을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다면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